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부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운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1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우리의 중심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8번, 10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이스라엘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이러스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이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주를 섬기게 하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52야의 대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 죄를 깨닫고 이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으로 갈라져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도 복음을 앞설 수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나이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있는 곳에서 주여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월달 선교 예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겸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인해서 50인 이하 4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더, 다음 주 한 주만 더 일부에 좀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예배 어림없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간별로 참석 기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20일까지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회는 정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슬기로운 가을 생활 우리 앞에 현수막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랜선 신방 D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다 제가 DJ까지 이제 하게 생겼는데 신방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 동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제가 걸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물어보고 또 기도 제목도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 좋아하는 찬송이나 복음송이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해주면 제가 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에 한 번 방송을 주 1회로 지금 우선 해보는데 5분씩
문자로 신청을 받는데 문자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하기 전에 문자로 먼저 안내를 드릴 테니까 특히 이번 주에 일부에 나오신 분들이 제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편집을 잘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대화하다가 혀가 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편집해 줍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니까 근황, 기도 제목,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혹은 찬양, 그리고 우리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 한마디, 멘트 한마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첫 번째 방송 5분 제가 선정해서 또 혹은 목사님 저를 1번으로 해주세요. 문자 보내면 바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벽 기도회는 정상 진행 중에 있고요. 목장 예배는 이번 주부터 카톡으로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혼자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직원회가 있는데 유인물을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김복기 권사님, 전복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밥을 하고 싶었으나 이게 밥을 못하니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 건강, 자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심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믿음의 능력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를 띠는 믿음. 아멘. 여러분 필리핀 이민자인 아리안 아벨라라고 하는 합창단 지휘자 겸 감독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1740년대에 설립된 성요한 교회에 이 성가 지휘도 맡기도 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2달을 먼저 태어났는데 조산하면서
양막뒤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왼쪽 다리가 없고 손가락이 몇 개가 없고 붙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 다리에는 발가락도 없는 그런 장애를 선천적으로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장애 몸이었는데 노래,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하나님이 노래의 은사를 줬는데 합창단에 속해서 노래를 배우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에게는 장애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일반 행정 공부해서 직장 취직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합창단에서 이 지휘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지휘를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겠다. 네가 나를 좀 대신해서 해주라. 이렇게 선생님이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아벨라는 한 번도 자기가 장애가 있는 손가락으로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너무 두렵고요.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에도 보다시피 지휘봉을 들고 있는 손가락이 자세히 보면 정상 손이 아닙니다. 한 손가락 한 3개 정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그리고 전신을 보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휘를 하는 그 순간에 평생 자기를 올감했던 장애라고 하는 한계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뭘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했던 그 자기를 발목 잡았던 한계가 있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그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타이에 의해서라도 그 한계를 벗어났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무슨 경험을 하게 됐냐면 난생 처음으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묶여있는 끈에서 풀려나듯이 자기가 자유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만 초점을 두고 자기 아픈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날 지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초점을 자기에서 자기 밖으로 향하게 된 거죠. 우리 각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막혔어요. 길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한계를 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에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만난 한계는 본문에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안에 한계가 있었어요. 내면의 한계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 같은 중풍병자 사건을 기록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었어요. 왜 늦었을까요? 몸이 불편해서 속도가 느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내면의 갈등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천국 말씀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은 들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일까?
그리고 만약에 사실인다 하더라도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강권해도 정작 중풍병자인 자신이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기로, 영생 얻기로 갈망해서 찾아왔지만 정말 그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제자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을 텐데, 천국 백성이 되었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 그저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내면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하던 인생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기 마음의 한계 때문에 돌아서고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이런 마음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각자도 이런 마음의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주의 은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우리의 바라는 것들, 이 소망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표를 하나 보면 나의 소원과 그리고 현실에는 한계가 있어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나의 소망과 현실에는 그만큼 간극이 있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한계가 더 커지고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소원의 그 눈높이를 낮추어가지고 목표를 낮춰서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의 현실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근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은 낫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지만 그 소원과 현실에는 엄청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 땅에 어떤 의사도 그 당시에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없고요. 주변에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갈망이, 소망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이를 깎게 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침 한계를 뛰어넘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신념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분이라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나의 현실은 소원과 너무 거리가 멀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면 나만이 시리아의 장군이잖아요. 적국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이 문둥병 나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장수지만 나라를 구했지만은 이 나병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가 사마리아에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시리아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국경을 넘어서 적대적 국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생각한다면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는데 7번 몸을 담그는데 무장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무장해제를 하고 씻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 사마리아까지, 시리아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었나?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친로마적 사람이에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비하받고 뒤에서 그렇게 모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을 확증짓는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되는 그런 행동인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믿음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헬루증 여인이 있었어요. 18해 동안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여인이, 힘도 없는 여인이 군중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그에게는 뚜렷한 한계가 있잖아요.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을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의 신체가 너무 연약해서 제대로 보행도 어려운 지경인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수백 단위의 군중이 있는데 거기를 틈바니 군인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시편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시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신 의지, 의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담이 내 앞에 나눠져 있는데, 가로막혀져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때문에 적군이지만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담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존재하는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번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두 번째는 외부적 한계가 있어요.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외부에, 내 밖에 존재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마가복음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중풍병자가 어렵게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 가보자 하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이미 먼저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의 문 앞까지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외적 한계입니다. 환경적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환경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출애굽 인도자 안 될 거예요. 내면의 한계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고 혼을 내서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겠다 했지만 이제 외적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바로 왕이 떡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안 따라주고 외적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일이 술술 풀려가면 좋겠지만 또 다른 장애가 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9절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길이 막히니까 또 다른 길을 여는데 어디로 길을 열었어요? 지붕에 기와를 뜯어내서 지붕에다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내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에 기와를 벗겨. 여기서 기와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와 구조물은 아닌데, 어쨌든 지붕을 뜯어내서 병자를 예수님 밑에 계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다 했을까요? 남의 집 지붕 뜯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혁신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여러분, 창의력, 혁신적인 거,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창의성, 이 혁신성, 그 어디서 나오냐면 열정에서 나옵니다. 열정이 식으면 창의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열정이라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굴복당하지 않고 계속 뚫고 나가고자 하다 보니까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번역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인 거예요.
나 주님 만나고 싶고, 나 정말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싶고,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동일 사건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중풍병자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보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한 팀을 4명이 중풍병자랑 한 팀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외부적 한계, 환경적인 한계는요, 나 혼자 뚫기 어려워요. 반드시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회의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해보자 한번, 이렇게 힘을 보탰을 것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그래, 거기다가 마지막 쐐기를 박듯이 한번 해보자. 안 될 게 뭐 있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중풍병자를 여러분 119 구조대도요, 힘센 두 사람이 들기 어려워요. 4사람이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끈을 묶든지 해가지고 지붕 밑에 있는 방으로 내려보냈는데 4명이 힘을 합쳐서 지붕을 뜯고 내렸던 거죠. 외부적 한계는 혼자 힘으로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되고 돕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서 그 4사람은 누구인가? 가족, 여러분의 가족, 또 교회, 부산진 성결교회 공동체 성도,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책임이 있어요. 내가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신앙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같이 돌봐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은 25, 50, 25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팀을 구성하면 공동체나 교회나 어디 가나 25%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50%는 관망하고요, 한 발 빼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망하던 50%가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동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저 관망하는 자리까지라도 오면 좋겠다, 해방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 어려울 때 같이 헤쳐나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그 경험을 고백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함으로 나를 도와주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은사라는 게 뭐 하늘에 신령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있고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 방구석 로마서 시리즈가 이제 마감이 다 돼 가는데, 끝날 때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명부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보면 2가지 명부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한 명부가 나오는데 감사 명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안드로노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 헤로디온, 나기수,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또 아순드리고,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올름바 등등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바울이 많은 외적 한계를 만났어요.
내면의 한계를 뚫고 선교 지경을 넓혀갈 때 많은 한계들을, 외적 한계를 만났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동력자들, 이런 팀원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나 교사들이나 또 어떤 우리 교회 사역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고립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주고 조금 같이 기도 보태주고 하면 정말 생각으로 그칠 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고, 실행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열매가 생겨지게 되고, 그 열매가 또 나를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택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계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드릴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말씀을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이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또 마음에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한계가 있지만 뚫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는 또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예배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11시 나오던 사람이 9시 반에 나오고 그러면 피곤하기도 하고 졸음도 오기도 하는데 이거 뚫고 내야 되잖아요. 한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랜선 신방한다고 전화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해, 난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 작은 헌신, 저하고 통화 2, 3분 하는 거,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외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밖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한계, 외적 한계를 뚫고 지나가면 뜻밖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가 기대했던 바가 무엇이었겠어요? 그의 소원은 병 낫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주셔요. 먼저. 자, 누가복음 5장 20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병고침부터 주신 게 아니라 뭐부터, 어떤 은혜부터 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부터 주셨어요. 이거는 중풍병자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기 병 낫는 것만 기대하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는데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뜻밖으로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나만도 자기 있는 나병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는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신 중의 신이구나, 그걸 만난 거잖아.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 사람이라서 또 남의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의 도리를 다해야 돼서 이방 신에게 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허락해 주잖아요.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포하잖아요. 인자인 나는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럼 저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새겨져 있지만 죄사함의 은혜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는 내 존재가 직접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영혼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배반하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 새 영을 부어주어서 이전과 다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영혼에 새겨진 지식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 많은 무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걸 조금 확장시켜 보면 구원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공로 사상인 거예요. 자기 의의 사상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면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그들은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죄사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태껏 믿어왔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온다는 걸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도 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병고침 받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도움은 받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의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없이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내 필요가 이 중풍병에서 낫는 게 내 필요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궁극적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뜻하지도 않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볼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볼 믿음도 없고, 외적 한계를 뚫고 나가볼 믿음도 없고, 결과만 받으려고,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중풍병자였던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칠곡에서 시골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기념교회가 돼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졌지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여러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당이 넓어요. 시골이니까 땅이 넓어서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오며 가며 무료 주차도 하고 쉼터로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냉온 정수기도 갖다 놓고 애들 더우니까 물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애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세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동네 애들이 와서 놀다가 근데 있는데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자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놀래서 나가보니까 애가 입을 잡고 막 울고 있어. 보니까 얘가 너무 더우니까 정수기에 물을 이렇게 이제 종이 그 컵 있잖아. 그거 받아서 마셔야 되는데 이게 입도 그냥 먹는다 하는 게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온수에다 입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입천장이 다 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떨컥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전도 못 마치겠다. 막히겠다. 에? 안 믿는 동네 애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집에 연락을, 전화번호 해서 집에 연락을 하니까 엄마가, 자기가 엄마가 지금 이제 임신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출산을 했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해서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애를 집에 그냥 보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애를 그냥 보냅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전도문 안 막히게 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 교회에다가 막 할 것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 하나님 전도문 막히면 안 되는데요. 너무 애가 짧아요. 너무 애가 짧아.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마산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애들밖에 없는데 동네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 있으면 동네 애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놀러 오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시골일수록.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애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자기 딸을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넘겨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걔가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걔 동생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놀라가지고, 아유, 어떻게 같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딸내미가 입되어가지고 막 그러고 난리칠 때 그 걱정돼서 나갔는데 목사님이 애를 손붙잡고 오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천사로 보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천사로 보이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마의 눈을 바꿔준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애를 갖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전도문 맡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전도문 맡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도문 맡기게 안 했을 뿐 아니라 엄마 눈에 목사님이 천사를 보이게 만들어주고 엄마도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세례받고 그 아이가 커가 청년이 되고 충직스러운 교회 일꾼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된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 한 서너 번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 무기력해져.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속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 안 됐을 때 내 기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달에 2주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하고 그리고 지금 9월 달 8월 말부터 9월 지금 오늘 다음 주까지 4주간 이상으로 5주간 동안 지금 총 거의 2달 정도, 1달 반에서 2달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막 걱정이에요.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을까? 그나마 있던 믿음도 없어지진 않을까? 막 걱정이에요. 여러분 질병 관리는 방역과 치료는 질병관리청에서 감당할 것이고 경제는 또 나라 경제 당국이 힘을 쓸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무너지는 마음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사람들은 무너지는 마음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바로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깨우고 일터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이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빛을 발하시고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부산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한계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한계, 외적인 환경의 한계를 뚫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한계를 헤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